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성 그리고 믿음과도 상관없이 동일한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원인이 있는 것도 선택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근 1년 가까이 집안에 격리되어 꼼짝 못하니까 우울증을 넘어서 까닭 모를 분노와 상대가 없는 그런 미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니까 사고 방식마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백신이 2가지 개발되어서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신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아무리 합심 기도해도 고통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생략하는 것이 더 나을 듯도 싶습니다. 진정성과 순수성이 빠진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난 중이라도 열심히 찾아보면 아주 사소한 감사는 누구에게나 있다든가 그래도 없다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윤리의 가르침이지 구태여 교회가 가르칠 내용이 아닙니다. 문둥이 10명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오늘의 본문 기사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니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문둥병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는데 죽은 자를 애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윗입술을 가려야 하는데 자기 입술을 스스로 치는 것을 상징하고 그건 자신을 극도로 비하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고 성 밖에서 따로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려는 것을 막는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집에 격리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마치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외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격리된 그 거주 지역을 빠져나와서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마지막 승리의 입성을 앞둔 공사역 말기인지라 예수님의 이 신령한 치유 능력이 이미 유대 온 지역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진 그 나병 환자촌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이건 치료해달라는 히브리어 간용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만 했는데도 10명 모두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고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은 가장 먼저 나병 환자촌에 전해졌을 겁니다. 이 나사렛 출신의 한 랍비가 어떤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자꾸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 강풍도 잠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을 보내어 유대인 랍비가 이방인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 가상한 믿음을 보시고 나았다고 선언했는데 그 사람의 집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그 백부장 사건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에 순종한 것이며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다 나았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에게 검사 받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건 병이 나아야만 가능하므로 치료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그들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소원하는 일이 완전히 실현된 후의 모습으로 당신의 약속하신 바에 대한 보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실제로 그분에게 의탁하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순종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9명은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코로나 환자처럼 사랑하는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고 직업도 평생 못 가지면서 평생을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다 치료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서 그저 생명만 연장하고 있지 아무 기쁨은 물론이고 의미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쉴 새 없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이 깊어지면은 목 근육도 썩고 코도 떨어져 나가므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에게 들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쳤고 또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흐르던 진물이 멈추고 더러운 냄새도 사라지고
움푹 파였던 피부가 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반점 떨어져 나간 손가락 마디나 코가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면서 이건 뭐 생애 최고의 기쁨에 겨워서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에는 죽음에서 건져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몰랐거나 잊을 수도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담게 지어진 흔적이 양심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악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공짜로 좋은 선물을 받으면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감사하는 마음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9명은 본성적으로 생겼던 그 감사를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막은 더 강력한 어떤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보다 제사장을 택한 겁니다. 결과적인 모습이 그럴 뿐만 아니라 본문 안에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의 출신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나머지는 다 유태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히브리인들과 혼혈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아수르인의 피가 반씩 섞인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매도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2, 3일이 더 걸려도 그 땅을 밟지 않고 둘러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몬둥이들을 격리 수용한 곳에서는 아마도 그런 차별 없이 함께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원받게 있는 동등한 처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왔고 또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지금 함께 출발했습니다. 유대인 9명은 가는 길에 완치되자 화장실에 갈 때와 올 때 표정이 다르다는 속담대로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유대사에서 추방되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으나 이젠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진 겁니다. 물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생각은 이해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일이 절대로 불가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충분히 그건 알고도 짐짓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자니 조금 꺼림쩍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말기인지라 유대 공회가 주님과 그 추종자를 미워해서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격리되고 소외된 자일수록 바깥 사회가 그리워서 그런 소문에 빨리 반응하는 법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차별 없이 교제하고 치유하고 한다는 그런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인과도 다시 교제를 이어가야만 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 병자부들은 제사장한테는 네가 갈 곳이 안 되니 네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먼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유대 제사장이 사마리아인의
완치를 확인해 줄 의무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방금 전까지도 똑같은 문둥이로 죽음만 기다리던 동료 사이였으나 병이 완치되자마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들이 벌려버린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지금껏 유대인들이 동병상련으로 친구처럼 대해줬지만은 병이 낫자 이 현실이 참으로 냉정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을 겁니다. 유대 제사장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도 여호와가 아닌 인간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싶어도 인간이 인간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9명을 탓했는데 당신께 절한 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예수님도 같다고 말해준 겁니다. 문둥병이란 것은 인간의 의술로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쇠살이 돋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이건 창세기 기록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낳게 되자마자 큰 소리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로 창조주의 큰 권능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그런 감정인 겁니다. 또 그렇게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강요하거나 금연하지 않아도 저절로 솟구치는 뜨거운 감격에 이끌려서 한 걸음으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유대인 9명도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해서 병이 완치되었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문에 듣던 대로 그 신비하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치유의 은사를 지닌 선지자 정도로만 간주했지 죄에서 구원해서 심판을 명쾌해 주는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오직 치료해 주는 능력의 덕만 보려 한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유대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족과 동료들이 보고 싶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더 이상 구원은 염려할 것 없다고 믿었고 그런 시온주의로 되돌아간 겁니다. 재수없게 문둥병에 걸려서 잠시 여호와의 총회에서 추방되었지만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성전제사부터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감사의 표시로 금전적으로 좀 사례만 하면 되겠지 정도로 여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장 4절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 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몸으로 체험했으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면 그 귀신 들림이나 중병에서 치료받았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알다시피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최고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이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다고 감사하면서 그 앞에서 엄란하게 먹고 마시며 춤췄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로 거룩하게 살게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도 알다시피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처자의 안전을 핑계 삼아 꽁무니 쳐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능만은 그래도 철저히 붙들은 본문의 9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진 믿음만큼도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여호와 주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걸 귀찮게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믿음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는 용도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심판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범했고, 그것을 경고하러 보낸 선지자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을 외적으로만 준행했고 성전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지도자들부터 권력과 재물을 쌓기에 바빴습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만 하자면은 한순간에 다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큰 교만과 죄악마저 당신만의 인내와 긍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당신의 백성이었고 당신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다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능력으로 그들의 육신적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해주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겁니다. 지금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부정하다고 외치고 스스로 죽은 자와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만을 치장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인에 불과한 겁니다. 애굽 때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나 이 9명의 문둥병자는 60만 고통에서 구출받은 것이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본문의 사마리아인과 같아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가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지금껏 사마리아인을 상대해 준 유대인도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인간은 생전 처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자기가 부정하다 외친 것을 스스로 절감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춘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넘치게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분 없이 모두 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을 그냥 치료만 해줄 양이면 구태여 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순간적으로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뭐 그 자리에서 어쨌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사마리아인과도 계속 친하게 지나는 척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진심을 보길 원했던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기만 원했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다 깨뜨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심령을 알기 때문에 너희 소원대로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구원 밖으로 떨어진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선민의식을 철저히 깨뜨리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나아가 오늘날 성경 독자에게도 십자가에 따른 은혜의 구원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 이방인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음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 유대인은 구원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이방인은 구원에서 먼저 된다는 그 가르침을 실제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이방인으로서 나중된 자입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자기가 잘나서 먼저 된 자로 착각하고 주님과 관계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금 경고를 주신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본성적으로 자연히 우러나오는 감사에 그쳤고 그마저도 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감사하는 마음 자체, 그 자체에는 거짓은 없었으나 문제는 자신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나 공로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 순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만 빌려서 육신이 형통되기만 바란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치료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운 목적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가장 순전한 감사는 자기는 그걸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는데 무상으로 용서해주고 구원을 받을 때 나오는 겁니다. 당신의 전부를 먼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앞에는 인간이 가진 어떤 의와 선행과 공적과 자격도 그 어떤 것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상도 못할 은혜였습니다. 신자에게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닌 겁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도 잘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스스로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히 헌신하고 있어도 자기에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꽃만 것도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절감하는 겁니다. 범사가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서 맡겨주신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충성하고 선신하고 있는 게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수호신처럼 보호만 해주는 게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컨대 신자란 하나님께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란 것은, 추수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상으로 베푸신 것을 거두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잔치고, 신자에게서 사회에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절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형통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한 명의 신자였던 사마리아인처럼 드리는 참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 깨뚫어서 누가 알고 기고 쭉정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선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부터 이건 신자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당장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중요성이나 공동체가 뜻하는 것이나 마음껏 목청 높여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즐거움이나 성도 간에 서로 겉면 위로하고 도전받는 그런 교제 등등이 그동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소홀했는지 이제서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신자마다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성경적 진리와 부합한지 아닌지는 따져볼 여기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잘못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이 사태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제 죽음을 실감하게 되어서 구원을 소망하거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가 개혁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텍사스의 게이트웨이 교회 몇 주 전 온라인 설교를 보았더니 이번 사태로 온라인 예배인데도 무려 10,000명의 교인이 새로 등록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미국 기독교 신문 11월 18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젊은 Z세대가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그게 크게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어서 빨리 공식 예배로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 큰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평강을 잃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어렵지만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주고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될 기회들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이나 구제나 봉사활동 등에 자원해서 내가 가진 재능 아무것도 무엇이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냥 현실 생활에만 묶여 있어서 그런 기회를 찾을 생각도 못했지만 이제 시간도 남고 모두가 똑같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웃을 주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신자로서 받을 축복의 기회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죽음이 피부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구원과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외출 금지가 되면서 성경도 더 가까이 접하고 기도도 많이 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가족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친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었지만은 내 자신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입이 줄어서 필요 없는 낭비도 없애고 자본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시 큰 경각심이 생겼고 나라들도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정말로 무엇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억지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아도 고난 중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사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끝없는 탐욕과 제약 때문에 이 땅을 무차별적으로 어질러 놓은, 더럽혀 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강제적으로 1-2년간 기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일으켰습니다. 당신만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신께서 묵묵히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하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생이 얼마나 살아갈 만한 가치가 풍성한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역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세균 하나만 들어가도 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피부나 이게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병이 들면 몸에 열이 나고 아픈 이유가 백혈구가 그 세균과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은 병이 나았던 증거고, 그들로서는 그런 고통이 생기는 것이 최고로 기쁜 일이요, 최고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런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이때까지 추수함 사절처럼 현실적으로 좋았던 일 몇 가지만 감사하고 치웠을 겁니다. 신자면서도 형통했거나 고난이 끝났기에 드리는 감사는 아무리 새벽에 개건하여 간절히 기도했어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간절히 믿고 구한 셈입니다. 거기다가 그 간절한 기도와 성실했던 예배가 자기 공덕으로 변질되어서 감사마저 오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주님이 베풀 수 없었던 은혜가, 특별히 자신을 죄에서 깨끗게 하고 당신의 종으로 더욱 헌신케 해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신자와 그 주변에 수도 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사태, 이 사태마저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평생 처음으로, 올해야말로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추수감사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에서 구출되어 감사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완악한 자들도 본성적으로 감사하나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참 감사임을 배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그 고통 안에서만, 고통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형식과 간섭으로 돌아가는 일에 급급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가 되어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